자, 우리가 지지난주 수요일 날 봤던 4장 17절을 보면은 모든 성도는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었습니다. 그 끝부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늘, 천, 따지를 다 만드신 분이죠. 그럼 여러분들 오늘 오실 때 하늘 좀 보셨습니까? 땅을 좀 보시고 걸으셨습니까? 그냥 앞만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때로 하늘도 한번 좀 보셔야 되고 땅도 좀 보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앞만 보다 보니까 하늘을 잘 못 볼 때가 굉장히 많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겠다.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삶은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 속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다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바른 동행하는 삶이 되느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체험할 수 있느냐? 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이웃을 사랑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죠. 내가 도덕과 윤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법을 지키고 있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할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걸까요?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고 거짓말하지 말고 사기치지 하지 말고 남 해치지 말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만 살면 복을 주시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 나와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 주시는 건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해요. 여긴요.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주체가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누구를 도와줬는데 내가 도와줬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도덕과 윤리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걸 맡겨주셨기 때문에 나는 청지기로서 저 사람에게 준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도와준 것이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도와준 건 거죠. 그러니까 나는 감추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걸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걸 하든지 간에 이게 물질의 문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봉사적인 문제라든지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모든 게 포함되다 보니까 항상 기준이 주체가 내가 되는 거예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어떠한 것이 없어서, 이것이 없어서, 저것이 없어서 항상 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쉬지 말고 항상 범사해. 내가 잠자고 있는 시간에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기준은요, 내가 생각했던 기준과는 다른 거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 말이야. 이렇게 나온다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세 알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야, 너 가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들을 데리고 와라 할 때에 모세도 처음에 사람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나는 돈도 없는데 힘도 없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미국이나 소련처럼 세계 최강대국에 가갖고선 그 백성들을 구해오라고요? 수백만 명을 데리고 오라고요? 난 아무것도 없는데. 처음에는 모세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번 노아를 볼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어라 했습니다.
근데 그 배가 어떤 배입니까? 육지 동물 한 상씩을 다 실을 수 있을 만큼 큰 배예요. 그런데 노아는 그때 산속에 살았거든요.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산골에서 산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할 때 돈을 주면서 야 노아야 배 만들어라 이랬습니까? 아니요. 노아가 산속에 사는데 배라는 건 어쩌면 구경을 못 해봤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배를 만들어라? 기술자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술자를 붙여놓고서는 야 배 만들어라 이러지 않았죠. 돈도 안 줘요. 배 만드는 기술자도 안 붙여줬습니다. 그런데는 배 만들어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걸 만약에 사람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난 배 만들지도 못하는데 나는 돈도 없는데 어떻게 나보고 만들라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때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은 뭐라고 할까요? 맞아, 네 말이 맞아 이러잖아요. 말이 맞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만든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노아는 어떻게 했는가? 순종한 겁니다. 순종을 하니까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배를 만들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바칠 때 보면은 야 모리아산 가자. 이때 하나님이 멈추라고 얘기 안 했거든요.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멈추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묶을 때 그때도 멈추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칼을 내리치는 순간에 멈추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그만큼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드러내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 대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이유를 대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를 대지 않을 때에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니 이 말은 다른 말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건이 있다는 거죠.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차이점이에요. 자, 내가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를 도와줄 때 돈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죠.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 도와주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도와주라는 겁니다. 사르와 과부가 이제 아들하고 사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이제 한 끼만 이것만 먹으면 굶어 죽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님이 와서 사르와 과부에게 야 그거 먹는 거 좀 나 좀 달라. 내 배가 고프니까. 사람들이 볼 땐 그러죠. 야, 저 목사 진짜로 못됐다. 저 과부집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저기서 밀가루하고 기름 조금 있는 거 마지막 있는 거 그걸 어떻게 지배를 채울 수 있을까? 정상적인 목회자라면은 거기에 내가 있는 거 다 주고 자기가 굶어 죽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사르와 과부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얘기합니다. 내 아들과 나하고 요거 먹고 이제는 음식이 다 떨어져서 굶어 죽게 됩니다. 처음엔 사람식으로 얘기했어요.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이게 마지막이에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제가 음식해서 목사님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밀가루를 퍼서 뭐를 해먹으면 또 채워져 있는 거예요. 기름을 붓고선 했는데 병을 누리고 또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밀가루를 갖다가 파는 거예요. 기름도 파는 거예요. 왜? 계속 채워지니까. 파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이 많이 생기겠죠. 빚을 다 갚았습니다. 빚을 다 갚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가서 밀가루와 기름이 이 사르와 과부가 사는데 불편이 없을 때까지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어떠한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체가 누구냐 이거예요. 주체가 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내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해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일어나면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쉬지 않고 그분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는 내 기준으로 내 방법대로 했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의 결단의 시간이 되셔야 돼요.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내 삶은 이렇게 힘들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체가 내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외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내 형편 속에서 내 환경 속에서 모든 걸 한 주체가 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다가 또 동영상을 보시고 있는 우리 성도님 모두다가 이제부터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끔 하셔야만 됩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픈 거는 그때 치료도 해주시고 비어있는 거는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도 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고 내가 눈물을 흘리면 닦아주시기도 하시고 내가 웃을 때는 박수를 치면서 기쁨이 배가 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행동보다 먼저 우리의 존재를 관심을 가지시는 주님,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존재를 돌아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매달려 늘 바삐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자고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는 그 어떤 일을 하든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